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사사기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와 능력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도 많은,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저 사사기로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잘 표시해 놓으시고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7장,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사사기 7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앞에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은 부분과 사사기 1장에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어떤 부분이 서로 통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사기 7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이후에 결국 다 돌아가고 몇 명 남아요? 아니, 제일 마지막에 결국 미디안과 싸운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 할 때 그 300명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메뚜기 떼처럼 숫자도 많고 얼마나 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요즘에 메뚜기 떼가 중국에 한번 나타나면 식량이 아주 이렇게 씨가 마른다고 하죠. 그만큼 미디안은 강력했고 또 아주 지독했습니다.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으쌰으쌰하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우리 중에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쭉 썼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느끼셨죠? 왜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거기에 2절에 미디안 사람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전쟁에 이기지 않게 하겠다. 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내 뜻과 반대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하셨지만 누구도 함께 해서 우리 그래도 이 정도는 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줄을 몰랐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건 누가 이긴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 거지. 3만 2천 명이 이긴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참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 앞에 세우죠. 어느 교회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목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하지. 성도들도 다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믿을 만해요? 솔직히 3만 2천 명이.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의지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속에서 갈팡질팡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고 좀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왜 300명으로 낮추셨어요? 우리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왜 300명까지 하나님 돌려보내셨어요? 300명으로는 수만 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술적으로 아예 안 되는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렇다고 3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의미를 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보니까 이 무리는 무릎을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지 않고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은 그 숫자가 300명이에요. 제일 적은 무리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 초점을 또 둬요.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물 먹으라 하니까 다 고개 쳐박고 다 물 먹고 전쟁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좌우를 경계하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떠먹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이 준비된 사람이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여기에 강조하면 300 용사에 강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잊혀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해석의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막 설교를 더 신나고 재밌게 하려고 막 다들 막 고개를 쳐박고 막 그냥 물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하기는 막 성도들이 돈 버는 데만 막 매여 있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도 어떤 성도는 돈을 못 벌어도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300명으로 이 용사들로 구원했다고 막 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로 구원하셨다 보다도 우리 교회는 그 300명이 누군가? 정말 용사, 워리어가 되는 거예요. 백전노장에 300명이면 일당 1000만으로 막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남게 돼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왜 하나님이 3만 2천 명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겼는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도 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그래도 봐 하니까 되잖아.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다 그런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신뢰가 되죠. 안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가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못 믿고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군대 숫자라도 많으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왜 그런 제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한참 막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한참 기도를 막 정말 간절하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 해도 안 되면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해야겠지. 기도를 입으로 열심히 막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 이게 시간은 급하고 하나님께 안 주시면은 그러면 또 내가라도 또 어떻게든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뭐 대답하실 건 없어요. 다 아니까. 다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됐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설령 32,000명으로 전쟁을 이겼어도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혹 나중에 또 전쟁할 때 32,000명이 안 모이고 이번에 15,000명 모였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 전에 32,000명으로 간신히 이겼는데 15,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는 32,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30만 명으로 모여서 이겼어도, 30만 명으로 미디안 군사 3,000명을 이겼어도 남들 볼 때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 이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는, 숫자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관계없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기드온과 300 용사가 정말 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용사예요? 인간적으로 막 싸움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용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없는 용기로 내어서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나중에 300명을 보면 여러분 이제 사사기 7장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횃불 들으랄 거 횃불 들고, 또 항아리 들으니까 항아리 들잖아요. 아니 전쟁하는데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어쩌겠다는 거야.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어차피 자기들은 안 되는 거 알아. 누구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되니까 횃불을 들고 가리고 있다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깨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막 인간적인 해석을 가면 돼. 동시에 횃불을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하늘에서 가려진 횃불이 드러나자 항아리를 깨지는 소리가 천둥 병력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옛날에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 막 그 부흥사 가지고 여러분 그 항아리는 작은 항아리였지만은 300명이 동시에 믿음으로 깨트리자 이 소리는 천지를 개벽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긴 거야? 항아리 소리가 이긴 거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중심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최선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역사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는 또 숫자도 300여 명 되니까 정말 딱 300용사네. 300용사. 그러나 우리 300용사는 우리끼리 볼 때 그래도 저분이 있으면 이렇게 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80, 90 드신 이제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은 누구보다도 강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테니
젊은 사람 나가서 일하여 싸우고 뭐 이런 담대함이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의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의 힘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나? 제가 뭐 하시냐고 물어볼 때 누가 혹시 물어보다 아유 집에서 그냥 손주들이나 봐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제가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평생에 하나님 믿고 살아온 이 믿음으로 이제 내가 우리 손주를 내가 우리 손녀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똑같은 일인데 얼마나 틀려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믿음의 프로답게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나사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저 앞에 경비원이 인터뷰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사에서 뭐 하십니까? 근데 아마 이재명 목사 같았으면 하기는 뭐 하겠어요. 여기 뭐 잡상인들이나 맡고 그냥 대충 하고 있다 그냥 월급이나 받아가는 거지.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속한 이 나사가 사람들을 달에 보내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하는 일은 다 무엇과 관련된 일이야?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일에 하고 있다. 이래서 그 뉴스위크 기자가 이 나사가 앞으로 소련을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프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로 사람들 앞에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원래 프로페셔널의 원래 원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프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애들이 보라니까 뭐 이 나이에 용돈이나 좀 받으려고 손주 보내 죽겠어요. 허리도 아파 죽겠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 용돈 조금 받고 허리 부러지면서 무슨 말인가 알죠? 자기 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더. 그거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의 일은 거기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 1편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우리 손녀들 내가 보고 있다고. 내가 얘들을 볼 때마다 내가 늘 기도한다고. 저는 그런 분들 통해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 자라는 우리 손주 손녀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차이. 내가 하면 다르다. 이게 프로예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다들 사람들이 뭐 그 일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힘써라고 해도 당신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내가 하면 이 일은 달라져. 이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 그런 믿음의 진정성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내가 내 인생에 한번 보겠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믿음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어요. 여기 보면 은사장도 이게 있어요.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신령한 은혜가 막 넘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26절로 31절은 사실은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소리예요. 형제들아, 물론 자매들도 포함됐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한번 봐라. 누가 있는가 옆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육체를 따라 그 말은 by the standard of the world. 영어가 좀 세상적인 기준에서 by human standard,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1.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여기는 지혜롭다는 게 뭐 다른 이렇게 어떤
어떤 그 신령한 지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바라는 게 조금 뭐 공부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2000년에 우리 중에 솔직히 봐라, 너희들 봐라, 다 학벌도 별로 없잖아. 두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능한 자는 영어로는 인플루엔서라고 써놨어요. 인플루엔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들 딱 가면 그래도 우리 옛날 말로 방귀 낚인다는 분들, 아 저분 하면 그래도 여기 뭐 그래도 구의원이라도 좀 오고 제가 어떻게 지난주에는 구청장도 만나고 동장도 만나고 그랬더니 아유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아유 구청장 만나고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정말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람들이 구청장님도 잘하시죠. 일도 잘하고 좀 이게 올려야 됩니다. 아멘. 뭘 올려요? 스탠다드를 좀 올려야 돼, 수준을.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분들 많이, 영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한다. 다 세상 사는 때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또 문벌 좋은 자는 좋은 귀족 가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블 클래스. 봐라, 우리 중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뭐 몇 사람 뭐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한 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봐라, 우리의 부르심이 다 이렇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찔렸을까요? 왜 아픈 데를 찌르냐고. 그런데 27절부터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학식도 없고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눌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르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32,000명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연히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 보내라고 한 거예요. 다 보내. 그럼 니들끼리 하든가 해서 300명으로 낮추신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 세상에 미련한 것은 누구예요? 아까 위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바로 우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택해서, 여러분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학식 많고 말만 열무냥 청산유수로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 지혜는 지혜로, 학식에는 학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은 뭐예요? 아까 말한 영향력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 힘도 백도 없는 사람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강한 것들은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자기가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잡고 있다는 사람. 요즘은 뭐 하나 그냥 완장만, 옛날에 완장만 참으면 그냥 다 먼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 저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재판장이 무시했으면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냥 응답 줄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거 하나 있는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그 악독한 재판장의 마음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 말은 문벌 좋은 그런 사람들. 우리 지금 놀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정치 가문도 우리나라도 있죠. 그다음에 경제계, 재계,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혼하잖아. 또 이렇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는 2000년 전도 있으니 지금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택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에 그 이유가
아까 사사기 7장 2절에 이는 나를 거스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럴까 봐서 내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29절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교회도 좀 막 빵빵한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면 좋은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는 29절에 아무 육체도 누구요? 어떤 사람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자랑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이 말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눌려야 될까요? 아니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남도록. 내가 아무리 다급한 중에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있으시겠죠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 게 믿음이지. 저는 전에도 좋아했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더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지금 당장 이걸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스고 할 수 없으면 노고, 이제 그런 인생은 그만 살잖아요. 그거 시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그건 될 것 같고 막 힘이 막 나고, 없으면 그냥 뭐 기도고 뭐 다 해도 힘이 안 나고.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늘 막 교회에서 막 이러고 막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막 늘 힘이 넘쳐. 근데 어느 사람이 이게 푹 죽어 이러고 다녀. 이러고 어디 아픈가? 하여튼 내가 그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집사님 요즘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촌철살인이라고 아세요? 말 중에 촌철살인, 한마디로 그냥 그 핵심을 팍 찌르는 말을 촌철살인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참 그랬죠. 촌철살인. 그 와이프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이유 없는 힘없음에 대해서 촌철살인 같은 말 하더라고요. 돈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도 그분이 하는 말이 단지 남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뭐가 있으면 막 이러고 다니고, 뭐만 좀 없으면 계속 이러고, 하나님도 안 계셔. 나는 혼자 고아야. 우리가 이런 식의 이 올라갔다 내렸다는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사람들, 뭐 좋은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지. 그 문제지. 우리가 안 한다고 뒤로 빠지면 하나님도 그래? 뭐 니들 안 하면 하여튼 결심되면 얘기하라,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것을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하면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그래? 안 되는데, 너하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하나님 계속 기다리실 분 같죠? 아니에요. 우리 쓰실 거는, 그래? 그러면 두고 순종하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예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역사 보세요. 우리 가자질교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그냥 뭐 어둡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게 두렵고 저는 그게 조급증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 누구 목사를 통해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심을 나타내셨다. 지금은 가장 힘든 때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스스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붙잡아 사용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믿음의 영적인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나눌 때는 막 힘이 펄펄 나지만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팍 찌그러져 왔어요. 오늘은 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마음에 다가가기는 할까? 제가 걱정 안 하는 사람 같죠? 걱정하게 보여요? 그렇다고 또 걱정하게 보인다 그러면 또 안 되죠. 또 내가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해 놓고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까? 이런 설교는 인기 없는데 무조건 잘 되고 믿으면 막 축복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어온 지가 벌써 40년, 50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그런 설교를 갈망합니다. 제가 계속 그냥 성령 충만을 계속 매주마다 하는데 저도 눌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여시고 한 번 박작 주시든가. 정말 설교 준비하고 눌리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먼저,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먼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를 빨리빨리 맺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쳐 오시지만 이번 주일날이나 내일 오시면 우리 교회 입구의 로비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입이 쫙 벌어진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작지만 거기에 달린 잎사귀들이 기막힌 잎사귀입니다. 오늘도 여기 두 분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고 저한테 적어냈습니다. 거기 있는 그 빨간 잎사귀는 지난 2월달 우리가 1월 26일 기적의 중보기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제가 또 모으는 데는 또 제가 참 모으는 건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보여 날짜 꼬박꼬박 써가지고 뭐하든지 한 100장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거기다 다 걸어놨어요. 이렇게 오늘 이 두 분의 기도 응답도 거기다 걸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요, 만약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달려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응답은 받았는데 나한테 안 써내가지고, 물론 어떤 내가 아는 분들은 이제 써서 냈지만, 그렇거나 아니면 아직 응답이 안 됐거나,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이 기도들 우리가 다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 중보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거기 있는 나무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한 분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내용들이 거기 나무에 다 적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강구했듯이 여러분에게 이번 1년 동안 정말 힘들고 한국 교회 유래사상 주일날 예배를 쉰 적이 이렇게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거의 중단할 만큼 된 이런 것도 처음에, 이 가장 힘든 때, 여전히 지금도 뭐 숫자가 또 150명, 200명 올라간다고 할 때, 그런 때에 힘들지만 그래도 1년을 살게 하시고 남은 한 달 반 동안 또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요번 한 해 동안 뭐가 감사한지, 그래도 제가 왜 감사할 게 없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에 여러분들 제가 태그를 주면 거기다 써가지고 여러분 다 걸으세요. 다. 한 개, 두 개, 세 개라도 걸어놓으세요. 저는 그게
교회를 장식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그런 장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다 금칠을 해보세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가. 교회는 믿음의 칠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우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결국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뭐 시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일 나타나면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막는 걸 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 정도로 성공했으면 항상 그 정도 경험의 수준에 머물러. 그게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일어나면 아유, 지난번에 이것도 죽을 뻔했는데 이거 더 이상 못해 라고 하는 게 사람이지, 야, 지난번에 100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10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과 상황과 준비하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이 정도는 됐어, 이거 했다, 그렇게 해야 어차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 아유, 그때는 우리도 한참 팔팔할 때죠, 이런 거 잊어버리려고 갈렙을 통해서 내가 지난 40년보다 지금이 더 강건하다고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 한 11개월, 이제 12개월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메시지보다 하여튼 갈렙 메시지 하나는 가슴에 폭 박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90대기 전까지는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말자고. 그 젊은 사람들 혼납니다. 그러면 90은 돼야 그래도 아유, 조금 이제 드셨군요 이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뭐가 얻어진 게 있으면 영광을 돌리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자기는 초라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서로 둘러봐도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 눌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강력하고 분명히 나타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믿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이 60년 동안에 세워두신 우리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그 일입니까?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 어느 육체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삶이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두 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